저희가 런던에 살 때 한 가지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저희 동네에 사는 어떤 집사님 가정을 초청해서 점심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에 어시장이 있는데 어시장에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연어를 팝니다. 그 연어를 어제 잡아서 들어온 거를 내장만 제거하고 이 통째로 연어를 팝니다. 한 10kg 되는 연어를 한 3만 원이면 사니까 괜히 쌉니다. 그거를 새벽 시장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연어를 회를 다 뜯습니다. 회를 뜯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연어는 회를 뜨고 나면 그 살 속에 한 5cm 되는 3cm 5cm 되는 이 뼈가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핀셋으로 다 뽑습니다. 그리고 회를 다 만들어 놓고 식사를 다 준비해 놨는데 시간에도 이 집사님이 가정에 안 오시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연락조차 없고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 남자 집사님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를 때리느라고 안 온 거예요. 이 양반이 아이를 때릴 때는 혁띠를 풀어서 아이를 때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이가 참 착한 아이인데 아니 그러면 혼을 내면 그러면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고 난 뒤에 혼을 내든가 굳이 그 시간에 혼을 내야 될까? 그러면 전화를 해서 못 가겠다고 언지를 주든가. 목사님 오늘은 제가 핑계를 좀 대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말씀 못 드리지만 같이 못할 것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든가. 아예 나타나지 않으시고 연락도 없으시고 나중에 알게 되고 더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내용을 들으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면 그랬었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텐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때리려고 못 오다니. 그것도 걸어서 1분 거리인데 집이. 그래서 집사람 보고 여보 앞으로 식사를 같이 하지 말자 그냥 이럴 거면은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식탁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안 갔다. 이게 여러분 비상식적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그 사람이 유력한 자라면 초청 못 받은 것이 서운하죠. 초청받았으면 때 빼고 광내고 선물을 준비해서 그 집에 가겠죠. 당연히 그 초청할 자리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오늘 이야기를 담고 하고 있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느라. 그들이 초청에 오지 못한 이유가 밭을 사서 못 오고 소 5개라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이 멍에를 결이라 그럽니다. 5개니까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소 10마리를 사서 못 오고 장가들어서 못 온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18절 처음에 시작하는 문구가 뭐냐면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다 똑같이 거절을 한 겁니다. 이 초청에 대해서. 그 모든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물질적이며 자기의 개인 가치가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청한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든가 속된 말로 아니면 초청받은 그 자리가 별로 가치 있다고 그 가치를 인지를 못하든가 하여튼 이유가 무엇이든지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 초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더라.
이것을 시편 49편 13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거절한 것은 합의를 봤을까요? 초청받았으면 야, 너 초청받았냐? 모여봐라. 갈래 말래? 친한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거기 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너 갈 거냐? 가? 갈까? 뭐 이런 경우는 있죠. 근데 여러분 합의를 본 것도 아닙니다. 사진에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다 일치하여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여 사용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들은 같은 정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정서,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니 이런 유의 초청에는 그들은 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가진 정서요, 그들이 가진 가치입니다. 이런 유의 초청은 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고 그들의 결론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정서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유물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애정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소유와 애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초청에 임하지 않은 이유들을 드는데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드는데 그 이유를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것을 합당한 이유라고 꺼내놓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의 초청에 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라고 이유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불가피한 이유입니까? 밭을 샀습니다. 밭이 도망갑니까? 내일 봐도 되고 모레 봐도 됩니다. 소를 샀습니다. 소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게 굳이 오늘 해야 됩니까? 내일 해도 되고 일주일 뒤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가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평생 볼 건데 굳이 오늘 얼굴을 매일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가면 되죠. 이거는 이유가 아니라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핑계인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며 사는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많은 핑계를 만들며 신앙생활합니다. 핑계를 만드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봉사하지 못하고 이런 합당한 이유들을 끄집어 내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불가피한 이유라고 받아주실까? 희한하죠. 내가 드는 이유는 불가피한 이유고 남의 드는 이유는 핑계라고 여깁니다. 내로남불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문제는 안 보입니다. 남의 문제만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되는 이유들은 합당한 이유입니다. 남의 되는 이유는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냐?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하와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라고 합니다. 이거 개정판에는 여자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는 뭐라고 하냐? 여자가 핑계대며 말하되. 핑계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게 핑계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쏘리,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보다는 이거를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것인데 불구하고 남의 핑계를 대서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핑계에 불과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되는 핑계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불가피한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려갈 때 불가피한 이유, 하나님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될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가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게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 좋아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댈 뿐이지 아닌가. 본문에서 잔치에 초청받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대지만 그 이하를 18절 첫 번째 말을 좀 다 1차에 사용한다 그랬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그들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나는 당신의 초청에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니까 애둘러 말을 합니다. 애둘러 말을 표현하죠. 뭐라고요? 땅을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실제, 그러니까 실제 땅을 샀고 실제 소를 샀고 실제 장가를 들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진 않겠죠. 그런데 이 초청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죠? 그것을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accept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합당하다,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하실까? 내 입장에 대해서. 아마 그들이 그 잔치에, 그 유력한 자의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것에 갈 마음이 있었다면 밭을 10,000평을 산들, 10만 평을 산들, 소를 10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를 산들, 장가를 가고 또 내가 장가리고 또 아들이 장가를 간들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라는 게요, 심리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잠을 1시간만 자더라도 합니다. 1시간만 자더라도. 하기 싫은 일은요, 잠을 10시간 자더라도 안 합니다. 그 잠의 시간을 쪼개서 시간 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죽었다 깨라도 무슨 일이라도 해내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이 다 일치하여 사용하더라. 이유는 그들이 그런 정서와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 일치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의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그 초청에 똑같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이와 같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유와 혹은 핑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우리를 살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보지 못하면 신앙은 성장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보다 소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보다 땅을 더 사랑하지는 않을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보다 성공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보다 사람의 판단과 평가를 더 두려워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핑계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려고 하니까 핑계가 있어야죠. 핑계가 만들어야 내가 스스로 자유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내 스스로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 가운데 나에 대한 방패가 쳐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이 생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벗어나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보다 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밭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며 살아오진 않았을까? 마땅히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비어있는 것조차도 인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는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서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서요,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희미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핑계만 생깁니다. 그런 핑계를 만들어낸 정서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핑계를 만들어내도 그것이 핑계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매 주일날 우리를 초청합니다. Come to me. Come to me. 매 주일날 오전 11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Come to me. 그럼 내가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고 있고 하나님 은혜의 잔치를 열고 여기에 화답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얼마나 될까? 영국 교회는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5%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한 3%? 제가 볼 때는 3% 정도 될 겁니다. Every Sunday, 매 주일날 교회를 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유럽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청교도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어떤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초청을 거부할 것인가? 그런데 그 초청을 거부하는 그 핑계들이 합당할까? 하나님 볼 때도 오케이. 너 정도 핑계면 핑계가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된다. 불가피한 이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몇 개나 될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야 되죠. 아니면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조증하고 좀 내가 속된 말로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할까?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매일의 삶, 매일의 말씀 앞에 어떤 대답을 주며 살아갈까? 어떤 반응을 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분의 뜻 가운데로, 그분의 길 가운데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진 또 다른 상황과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면 확인이 필요하게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유인가? 불가피한 이유인가? 아니면 just excuse, 그냥 핑계인가?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인가?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핑계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합당하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합당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합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부질없다. 참 부질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들을. 참 부질없다. 집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 괜찮아. 이러나 저러나 그냥 알아서 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걸요. 속된 말로 이와 똑같은 거죠.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든 삼겹살을 구워 먹든 그게 무슨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김치국에다가 말아서 한 그릇 하고 왔습니다. 야, 어떻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김치국을 그냥 끓여서 그냥 주냐? 소고기국을 끓여줘야지. 아니면 미역국이라도 정말 옥돔을 넣어서 끓여주셔야지. 할렐루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의미 없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메뉴로 먹느냐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로 싸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을 무시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주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신자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판단과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내가 아주 깨가 많아서 순간순간 이런 지혜가 떠올라서 많은 핑계들이 떠온다 할지라도 그 핑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번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